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막을 지으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그 하나님 명령 따라서 성막도 짓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예배법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1세대는 시내산 밑에서 배웠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신세대들에게 다시금 그 조상들이 그 부모 세대가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지켜야 할 모든 절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로부터 훈련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8장의 말씀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지키라고 하고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그 번제를 드려야 되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라 불렀던 이 초하루 제사를 또 드리면서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달 항상 그 첫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바로 이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러한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신년을 맞이하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바로 그 속죄일의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과 오늘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초실절, 바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초실절이 두 번째 절기가 되고,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명칭이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일곱째 달 15째 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34절에 바로 그 명칭이 초막절이라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또 수장절이라는 명칭으로도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자,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 불리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바로 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그들이 생활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그들이 저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을 보내는 그런 절기의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에서 거두어 들인 온갖 곡식들, 온갖 과일들, 이 모든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 바로 오늘날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월절과 또 초실절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 부르는 바로 이 절기였던 겁니다. 온갖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이것들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수장절 절기, 바로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각각의 날들 하루하루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예배에 대한 것들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는데, 이 레위기 23장의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말씀보다 오늘 이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 출애굽 2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그런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그 목록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모든 그 제사의 방법들은 동일한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켰던 절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감사의 예배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절기는 그 공통점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바로 유월절 감사의 예배, 또 가장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림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초실절 그 절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도 지켜주셨고 풍성한 것들을 결식케 했다 해서 그들 초막절, 바로 이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감사한 마음이 이 말씀에 내가 보답하겠다, 이 말씀에 내가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라고 하는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지켰던 그 날수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한 그 부여되어져 있는 그 명칭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일곱째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종교력으로, 그 종교력 일곱째 날에 여러 가지 그러한 절기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나팔절도 종교력으로 일곱째 날 1일 첫째 날이고, 또 속죄일은 일곱째 날 1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고 나서 일곱째 날, 일곱째 달 15째 날, 바로 이때 또다시 그들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던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일곱째 달 첫째 날, 또 열째 날, 15째 날 이렇게 일주일씩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첫째 날, 이 일곱째 달에는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달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들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교력 일곱째 달은 민간력으로 바로 첫째 날, 첫째 달 정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는 첫째 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민간의 달력으로는 이것이 첫째 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첫날 1일에 신년을 맞이한다 해서 바로 나팔을 부르는 나팔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달 15째 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입니다. 이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절기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 성회로 모인다. 바로 이것은 거룩한 모임이다.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고 너희들의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는 노동을 금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감사 7일 동안에 계속된 그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일주일 내내 오직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절기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아주 강한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민족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첫째 날부터 바로 일곱째 7일 동안을 다 지키고 난 다음 그 다음 마지막에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성회로 모여서 이 절기를 마무리하는 각각의 날 동안에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예물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가 공통적으로 드려지는데, 이 수송아지는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9마리, 여섯째 날에는 6마리, 이렇게 해서 쭉쭉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들보다 이 송아지, 특별히 수송아지는 참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짐승 중에 하나가 송아지입니다. 특히나 이 수송아지는 계속해서 번식함에 있어서 이 수송아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13마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고 매일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드리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잘 보존되고 또 그들이 번성한 삶을 또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배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숫자를 줄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여기에 사실은 이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바로 이 순양 2마리하고 1년 된 순양 14마리는 매일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 숫자도 변함없이 드리게 됩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이 굉장히 많은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드리라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송아지와 너희들의 양과 염소들이 비옥한 땅에서 풀을 뜯으면서 그들이 많은 번성함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명한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에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이 예물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만물과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것임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임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않고 고백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또 항상 변함없이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문의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것들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순염소 1마리를 항상 속죄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배들 외에 속죄제를 또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대 순양 14마리 또 소제와 전제 외에 이것들 제외하고 별도로 속죄제 예배를 순염소 1마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속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는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속죄의 기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일의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지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상번제 같이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제 내 하루의 삶 속에서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있사오니 나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했던 것, 또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 사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것,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의 기도가 바로 속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속죄제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규례대로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이야기라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명령들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면서 예물의 양 가운데 숫송아지의 숫자만 하나씩 줄어들면서 7째 날까지 이 규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7째 날까지의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7일 동안에 하나님 명령대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8째 날에는 다시 한번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35절에 기록되어집니다. 8째 날이 모든 초막절의 수장절의 절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장엄한 대회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36절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것이 언제나 드려졌던 번제의 제물들의 이야기인데, 이 예물들을 가지고 또 마지막 날 8번째 마무리하는 예배를 또 한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8째 날에도 또 반복되는 것은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속죄의 예배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그런 예배는 늘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막절의 모든 예배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물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송아지나 또 순양이나 어린 순양들이나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의 마음 중심을 드리면서, 또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제물되어지듯이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 마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신앙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곤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의 예물을 드리느냐에 그 예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자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그 책망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순양의 기름을 풍성하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그 어떤 제물의 번제보다 더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비록 작은 과부의 그 2개의 동전을 드리더라도 주님께서는 저 많은 부자가 드렸던 그 많은 예물보다 저 과부가 드린 그 2개의 동전이 더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그 예물 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 감사의 마음 중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의 양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내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심에 감사하고 나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를 그 마음에 가득 담아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순종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9절과 이어지는 40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런 절기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서원제, 낙헌제가 있을 때에는 이 역시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런 것들 외에 또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 화목제 외에도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도움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 때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내 마음에 서원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서원제이고, 또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상황하고 관계없이, 즉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낙헌제, 낙자는 즐거울 낙자고 헌자는 드릴 헌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 낙헌제 예배를 바로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적으로 예배하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예배고 마침도 예배고 절기 그 나날이 예배고 모든 삶이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항상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같은 시간에 각각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에서는 항상 감사, 뭐든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다 지내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면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대회, 큰 모임으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속죄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던 겁니다. 축복을 위한 명령, 이게 예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 속에 늘 임재하시기 위해서 명하셨던 이 명령, 이 예배의 명령을 아름답게 준행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시간을 새롭게 정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심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풍성하게 펼쳐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하루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 모든 삶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